1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생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부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오늘 제목이 평신도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주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현장 속에 있죠. 평신도들은. 주의 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주의 정도는 주로 교인들을 80% 이상 만난다고 보면 거의 불신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평신도라고 보면 평신들의 어떤 삶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맞는 전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신도 전도 제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사도행전을 좀 정리를 해보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방향이 전달이 되겠죠. 그 방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면 당연히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오늘 속에 또 우리의 인생과 전문 분야 속에 또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쉬워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사실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지금도 흑인이 뭐 우리하고 같은 팀이다 이러면 약간 좀 부담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당시는 완전히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팀이 된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우리는 말하면 저 변두리 지역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최고 귀족 아니에요, 왕족. 마나엔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격인 사울,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인도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보통 교회 같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아주 뛰어난 일꾼들, 그것도 전도의 인도를 받는 뛰어난 일꾼들을 뽑아서 아시아와 소아시아 지역과 아가야 전역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내보낸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뭐 헌금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교회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들러 가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됐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현장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는 다 드려요.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장입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지금 다음 주 이사한다는 걸 생각하고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다섯 번째 집인가? 제가 계속 그 집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집인가 두 번째 집인가 그때 이제 연결돼가지고 우리 아닌데 우리 친정했을 때 저 결혼 전부터 결혼 했어요. 형제전부터. 홍주당에서 연결되었구나. 하여튼 거기에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계속 오자 이사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뭐 복음의 중심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오영재 목사님이라고 강북 지교회당 안 나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은 너무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은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이유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말씀 운동 하자고 하면 다시 한다. 그게 현주소다. 그 전도를 말할 수 있겠냐? 그만큼 연약하고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부딪혀 와서 신앙생활이 그냥 기쁨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그럼 내가 알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하면 좋겠는데 매주 하니까 이 매주 한 번만 해도요, 많은 것들이 미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주의 종들도 잘 압니다. 왜 전도 운동에 마음을 안 다울까? 귀찮아서 못하고. 일주일에 5번만 이 말씀 운동을 딱 시간 정해서 하잖아요. 개인 삶은 다 포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삶이 무너졌냐? 가정이 힘들었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보통 가정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하죠. 여름에 휴가, 이번 여름은 뭐 가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미안한 건 저희 집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인도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다녀도,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또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으로 서가고 있고,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삶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 훈련들이 교회들마다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그런 평신도들은 또 드문. 그러다가 복음은 좀 이해하고 있는데 복음 체질이 된 사람, 그러니까 뭐 건강이나 자녀나 어려움이 올 때나 이런 문제 앞에서도 또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체질이 된 사람.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데 많은 축복들을 다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전도, 복음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실제로 교회를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교회하고 안 맞아. 교회는요, 엘리트들, 깨끗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많으면 5% 될까? 거의 90% 이상이 모자라고 세상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든요. 근데 간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목회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정서가 맞는 그런 딱 캐릭터끼리 모여 있는 뭐 선교단체나 또 그런 어떤 계층들이 모이는 교회나 이런 것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단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 중심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죠? 목회자가 아니에요. 또 앞장서는 중직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자란 문제들이 있어도 모자란 사람이 있어도 그게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요. 뭐 헌금 이런 거는요, 헌신 이런 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표시나는 어떤 계산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거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중심을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만약 교회라는 베이스가 없으면 개인들만 있어가지고는 현장에서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개인은 연약하잖아요. 충만하다가도 막 어려우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일정하게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교회 비전을 따라 선교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축복들이 전부 연결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한 사람들이 또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자가 초대교회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약 30여 명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원내스로 그 당시에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대기업, 대단한 조직, 대단한 어떤 경제력 이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인도받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결과가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기록한 거죠. 누가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 입장에서도 사도행전을 볼 수 있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시작하겠는가? 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겠는가? 평신도로서 전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네 가지 확신이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사 가시는 또 그곳에 또 지역과 현장이 또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까, 준비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전도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감 갖지 말고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역사,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실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 하나를 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 문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틀, 요거 못 넘어서거든요. 그것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간만 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굉장한 문이 열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힘이 다 빠지고 갈등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면 돼요. 세 번째로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개인과 한 시대와 지구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자부심 느끼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방향 속에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개인도 끝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시대도 시대마다 종말이 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4년짜리 권력, 5년짜리 권력, 그것도 그 뭐지? 명절이 아니라 투표할 때 보면 막 온갖 막 멋습니다 뭐다 하는데 딱 되면 막 와, 이래서 뭐 이 보통은 아무리 독재자들도 이렇게 반대쪽하고 좀 타협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이렇게 길들여진 이 체질이라서 그런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을 따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불나방들 같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 하나만 보고 말이지. 이번에 공천 얻으려고. 아마 표가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서로 또 막 적대지하고 아 상관없다 이러고 막 할 겁니다. 계속 그랬어요. 민주당도 그랬고 똑같아요. 옛날 뭐 열린우리당인가 그거 만들 때 보세요. 탄핵도 시키고 막 그랬다가 또 그 누구야 이게 부인이 연예인이고 그 머리 허연 양반 지금 또 김한길. 그쪽으로 왔잖아요. 그쪽으로 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제3지대에서 뭘 만드는 책임을 맡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야 참.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뉴스 하나 나오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죠? 종말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치를 희화화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것에도 진리의 답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전 요번에 이런 일련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박살 나는구나. 어? 정의를 외치고 뭐 올바른 척했던 사람들의 그 불합리하고 막 그 뒤에서 했던 일들이 막 다 까발려지잖아요. 뭐 감사원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똑같았구나. 나은 것도 없구나. 차라리 나는 나쁜 놈이다 하고 사는 놈들이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그게 좀 낫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에서 싸우고 말이죠. 열받아 하고 막 상처받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일이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어떤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종말과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말이 통하고 삶의 방향이 통하게 되는 거죠. 막 악착같이 성공해야 되고, 막 우리 자녀 잘 되고, 막 우리 남편 잘 되고, 막 나 또 막 굉장히 이뻐져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이래야 되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공효진인가 누구는 헤드라인 보니까 뭐 건물을 팔았는데 뭐 140억짜리 팔고 뭐 이런 데 보면 막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부럽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은 돈이 많고 보통 사람보다 편리하게는 살겠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 안 올까요? 옵니다. 케비노하고 뭐 결혼했더라고. 뭐 훨씬 밑에. 10살인가 분명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생의 문제들이 또 부딪힐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평신도인 우리는 어떻게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될까를 정말 붙잡아야 돼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바깥의 사정은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생존도 위협받을 정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 벌어진 거 보세요. 5천 발이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벌써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몇천 명 죽을 것 같아요. 삽시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보면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악마들이에요. 과연 민족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이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뒤에서 또 누가 또 부추기죠?
이란이 부추기고 미국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석유값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쁘죠. 희한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틈타서 저 미친놈들이 코스모텍의 장사정포 3만 발인가 뭐 겨냥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미국이 또 도와줄까요? 요번에 아마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죠. 중동 지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것도 대만도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아, 요거 노릴지도 모르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기회 포착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중국하고 붙었다가 안 되니까 러시아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이 굉장히 화약고예요, 화약고죠. 그거를 지금 하마스가 먼저 터뜨렸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불꽃이 튈지 몰라요. 이 출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인 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이 예전처럼 전 세계를 막 통치하고 막 경찰 국가 노릇을 안 하잖아요. 자기네 이익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복음을 몰랐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기도응답의 핵심. 이 당시에는 더 했어요. 바깥 사정과 환경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쓴 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어디서든지 평신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거의 다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선을 못 넘고 있는 그 선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는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2장에 5가지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이 응답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작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의 삶.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인정이 될 만하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할 만해요. 또 교회가 봐도 인정할 만해요. 불신자들이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보고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실패하냐면 내 기준에만 맞는 거예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데 나는 막 옳다라는 막 강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맞다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던 것. 그 역사가 뭐죠? 순교의 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순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성공의 길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길을 굉장히 소수의 입장에 서서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막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신기하게도 전도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분들 몇 명이 저희 교회, 옛날 논두렁 밭두렁 있던 교회에 나타나셨던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 음악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도대체 말이야. 현장에 이렇게 많은데. 그때 어디야, 한예정에 가니까 저렇게 많은데. 근데 이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얼마나 기쁜지. 근데 전공했다가 아니라, 근데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러시아에서 그 배경이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문이 어디로 열리는가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이러면 어려운데 이건 좀 다른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집을 오픈 안 하고 다 만나기 싫어하고 뭐 대면하는 거 불편하고 이래도요. 계속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한 명 한 명 데려오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섬기면서 거의 다 변화시키는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말씀 운동을 펴면 지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이사를 간다.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 뭔가 중요한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계속 주고 있다. 가보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보여요. 이걸 보려고 해야지 일에 매이면 이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쓰리쓰레지고 뭐 억울하고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거의 주의 종들이 일을 따라가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시는 일, 그 속에 전도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도 안 해도 전도의 문이 많아요. 거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찬양대를 중심으로 또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굉장한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과 시간표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것을 보면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로서 전도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 하고 전도의 문을 잘 보는 것. 이게 평신도로서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자라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네 가지 확신을 가지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정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뭔가 내 기준의 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틀리게 시작하니까 결과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자꾸 쫓아가면서 실패하고 있죠. 이제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20년 이상 오랫동안 말씀 동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개인이 막 몰두했던 사람들 보잖아요. 뭐 돈에 몰두했든지, 다단계에 몰두했든지, 뭐 이상한 막, 밖에 막 무슨 이상한 운동에 집중했든지, 뭐 거리에 나가, 아니면 뭐 활동에 집중했든지, 이들의 삶을 이제 한 2, 30년 지나면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복음 중심으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자꾸 쫓아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목회자는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몰두할 때는 더 이상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여기에는 목회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옳다고. 저한테도 막 설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언제 세계복음 하겠냐고. 이렇게 해야 경제적 문이 열리고 막 사람도 막 도울 수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 아멘입니다. 성공하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한 명도 아직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례 좀 못 봤어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아니냐? 살펴야 됩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 이중, 상중 문제가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걸 믿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인지 이거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딱 보면 알지. 그리고 전도의 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의 문을 못 봤다면 그 안에 국한됐겠죠. 초대교회 연약함 속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드디어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인도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잘 하라는 말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틀린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들어도 시험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해도 정확한 말을 듣고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는지 이게 우리의 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우리의 현장은 변화됩니다. 여기서 뭘 봐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완전히 실패되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모자람, 열등감 이 속에서 본다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포장하려고만 하는 거죠. 직장 생활, 가정, 그래서 학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죠? 현장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슴에 불이 붙어도 학업을 소홀히 한다? 현장인데 일을 소홀히 한다?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붙어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직장 생활은 소홀히 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장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막 대단한 태도와 말이나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열심인 거지. 성령의 역사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조용히 전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변화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응답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개념만 자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7대 여정. 계속 수학 공식이 늘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세상적인 문화였던 우리 가정이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이 축복을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 인정하지. 오직 예수만 거품 물고 다니는데 남편은 극구 반대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애들은 막 이상한 길로 가고 그 이상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또 막 간증하고 막 강요하고 이래요. 자기 삶 속에서. 직장에서는 좀 잘릴 대상 1순위가 되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막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막을 수가 없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다 잡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못 막았다니까.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야. 막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불태워서 죽이고 사자밥이 대기하고 그런데 안 죽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점점점 확산됐어요. 나중에는 국교로 인정을.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네 가지 확신이 안 돼서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일면은 맞지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니냐?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할 때 전도의 문이 맞냐? 거기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 확인하고 빨리 바꿔야죠. 그죠? 평신도 입장에서 본 전도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비밀이에요. 너무 막 불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정적이라 막 흥분하는데 깨달아야 돼요. 참 기독교인은 조용한데 어떤 배경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힘이 있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요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이게 전도 제자의 힘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평가하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있는데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고 교인이고 제자예요. 자꾸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막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공부가 안 되거나 은혜 받고 있는데 일이 안 된다면 점검해 받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약도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행전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받으려면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3장에 증거를 주셨죠. 은밀하게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도 나타나는 겁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개인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확신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뭐가 보였죠? 늘 보던 사람인데 2절, 3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말로 운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도움을 받아서 동전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데려 나왔다고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봉사를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운명처럼 사는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결국 아무리 부지런해도 직업은 거지요. 부지런해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서 가장 복을 못 누리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아니 내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이 복을 모르고 있어.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막 질투심 나고 뭐 열등감 느끼고. 이게 우리가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는. 그러니까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게 보이면 그때가 바로 전도 시간표인 줄 알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때 그때는 가감 없이 내게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돼요. 가족, 친구를 보다가 이게 보이는 거죠. 불쌍하구나. 동전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자들은. 이러면 상대방이 고수하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때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보이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났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랬다.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에 네 가지 확신과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랬더니 사도행전을 더듬어 보면 두 번째로 흑암 세력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흑암 세력을 제대로 이기려면 막 떠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저는 이걸 모르고 처음에 너무 떠벌렸다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속지 않죠. 조용조용히 말씀 운동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찾고 세우고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요, 한 교회보다 커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제 노예를 했거든요. 보니까 많이들 나이들이 드셨어. 네, 하는 얘기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결국 결론이 뭐냐? 보험 노예 하기 전에 어디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서 개척하거나 지교에 맡았다가 그 성도들 데리고 교회 세우고 이러니까 막 화나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주로.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이분들만이라도 복음운동 현장에서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미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과연 되겠냐? 전도운동? 이런 입장인 거 있죠. 다락방 안에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뭔 상관이에요? 복음운동 하는데. 그런 거 막 어차피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 전도운동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옳고 그르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놓고 우리는 전도자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부터 10장에 나오는데 4장에 보면 핍박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사단이 겁먹고 있는 증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단은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막으려고 표현은 겁먹어서 표현은 핍박하고 막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을 막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잘못 말하면 사형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쥐에게는 쥐약이 제일 겁나는 거죠. 그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거꾸로 오는 것 같아요. 막 위축되게 하고 부담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아, 긴장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막 나도 막 위축이 돼가지고 예수 얘기 꺼내기가 막 힘들어. 이거는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천하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예 대놓고 강조하죠. 그래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 본 안진병이가 증인으로 딱 서 있잖아요. 오직 구원, 예수에게만 있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흑암 세력이 무서워하는 말.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죠. 이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핍박이 막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백성들의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막 관원,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죠. 막 겁먹을 정도로 막 위협했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겁니다.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핍박이 바로 증거의 현장이 된 거예요. 3천 명이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낼 때, 예수 믿는 티를 낼 때 핍박하거든요.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짜냐? 이런 관점으로 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항상 그때 타협합니다. 대부분. 그냥 주눅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티 못 내요. 불교신자들 안 오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막 서비스 정신으로 하면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막 위협이 오도록 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막 이렇게 SNS가 막 너무 오픈해가지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들 막 너무 힘들다 그래요.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올려놓으면 평점 테러하면 막 주문도 안 되고 하니까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거들랑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애를 야 부모가 못 가르쳐주는 거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다. 임마 정신 차려.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가 상처받습니까? 안 그래요. 더 견고하게 크는데. 그죠? 막뭐 이성 친구를 만났다가 막 싫은다고 막 상처받았다. 잘 됐다. 한 10명쯤 만나봐라. 이래야 되는데 어떤 놈이야. 당장 데려와. 야, 네가 보니까 성형수술이 안 돼서 그런 거보다 같이 가자. 뜯어 고치자. 이러더라니까. 돈 많은 집들이 그래요, 보니까 주로. 네가 지식의 배경이 부족한가 보구나. 학벌이 부족한 거 보구나. 내가 예? 사설해 줄 테니까 박사학위 따라가. 시민권이 없어서 그래. 야, 너희 애는 저 미국 가서 낳자. 낳았고 오고 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래요. 너무 안타까워. 그것도 주의종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가해지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흑암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흑암 세력이 이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잘한 거죠. 뭐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친 건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쳤네? 그러면 교회의 인기가 저 사람에게 다 가겠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저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밭을 팔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이 된 거죠. 이래서 반만 헌금하고 다 팔았다고 속인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금의 동기가 뭐죠? 질투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게 사단이 역사한 거고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2명이나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헌금했는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걱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언제든지. 근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나중에 삽비라 역시 끝까지 속이다가 죽게 된 겁니다. 큰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그런 꼴인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7절에 사단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절대로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 그러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성도들은 헌금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속일 필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없을 때는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헌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날 빛의 경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냐면 거꾸로 일꾼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0장에 나와요. 지혜가 충만하고 분별력 있는 일꾼이죠.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일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일꾼, 기도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일꾼, 칭찬 듣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이 순교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셨다. 이 광경을 서서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니까 모든 시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드디어 금단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와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제가 에티오피아 가봤지만 아프리카 국가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 거의 복음적인 나라, 복음적이라기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 그래서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에 평신도들이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주의 종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주의 종들은 현장 살릴 기능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도 없죠.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피장 시몬의 집, 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다?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드디어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전도제자 시대가 열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따로 준비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바울 사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얼만큼 평신도 전도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교를 준비하셨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을 찾고 파송한 겁니다. 12장에는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위기를 넘어서도록 하셨죠. 드디어 루디아와 같은 일꾼, 야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헬라인과 기분이 일어났고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은 축복받는 그런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우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주의 종들은 저런 모습일까? 연약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때 성경 구절 3개를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답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람들이 전부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주의 종들과 교회가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펴니까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에베소 전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방향 때문에 주의 종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방향. 이것 때문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섰죠? 죄인의 모습으로 섰잖아요. 심판대 앞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20장 이전 19장까지 본격적으로 평신도 제아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평신도로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 흉내 내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막 혹시 막 뭔가 뜨겁게 막 열을 내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치유가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야만 속이 풀린다면 뭔가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간혹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래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뭔가 복음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매일매일을 조용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있다면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한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전달해 드린 것처럼 네 가지 사도행전 1장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오면 그 길을 따라가면 계속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안과 내 직장과 사업체에 문제가 막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흑암이 부딪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집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런 말 때문에. 또 내가 전에는 뭔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뭔가 뭐 복음 이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게 된 것 같다.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고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래야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 그죠? 참 복음을 받을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생을 걸고 주의를 했는데 왜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을 위한 교회가 아니거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라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응답이 안 오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냐면 하나님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게 맞습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막 명쾌하지 않아도 질문해보고 확신이 없을 때는 좀 기다리고 이러면서 계속 인도받아 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확인했어요. 어느 정도냐? 불이익이 와도 견디고 계속 견디고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섭섭한 일 생기는 거, 갈등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결과 때문에 온 것이라면 오늘 당장 해결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이런 사도행전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결론으로 기억해 볼 것은 잘못된 치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꾸 와 있는 문제, 외적인 치유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야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자꾸 낳는 거, 해결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해결되냐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혹시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복음을 활용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옛날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 복음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치유가 복음 중심으로 되어질 때 어느 시점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젠 상관없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치유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괜찮네? 내 수준과 조건이 여전히 부족한데도 부끄럽지 않네? 오히려 복음을 드러낼 때 간증할 수 있게 되네? 이건 치유된 겁니다.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 이러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게 이익일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심으로도 할 수 있고 전심으로도 할 수 있고 막 튀려고도 안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삶에 매일매일이 눈 떠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거밖에 없겠죠, 전도. 그죠?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가 필요하구나 이해된 겁니다. 필연성.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구나. 절대성. 전도에 대한 이해죠.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당연성. 이런 축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형상, 나무로, 철로 만들어 놓은 것에 절을 합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명태나 돼지머리를 두고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빌어요. 막 돈도 갖다 꽂고. 아니, 그게 문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 빌잖아요.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문제 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들이 그거 한다니까. 그막 비싼 차들 있잖아요. 막 몇 억씩 되는 차. 그거 놓고 막 고사 지내고 좀 연약하죠, 사람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눈 뜨면 감사해요. 눈 뜨면 염려가 생긴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이해됐을까? 궁금합니다. 표시가 나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고백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됐죠. 이때부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착이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이제 되어지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마 중요한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전도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참된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이 응답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